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께 주신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는 하나님께 이에 대한 응답으로 야복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속임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생으로 그는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에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는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사실 그 에서 앞에 나오기까지만 해도 그는 맨 뒤에 있었습니다. 재산들, 자기의 인생이죠. 자기의 인생을 다 해서 모았던 재산을 앞에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과 또 자녀들, 자기의 14년 동안의 삶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앞에다 내어놓고 자기는 맨 뒤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쳐도 나는 죽기를 원치 않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바로 에서 앞에 나와서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순서대로 차서대로 쭉 세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가 맨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에서 앞에 맨 앞에 나아가서 그가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이것은 고대의 왕들에게 신하가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맨 뒤에 숨었던 야곱이 맨 앞에서 그가 신하인 것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땅에 7번 절함으로 에서에게 나아옵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예, 자신도 울었고 에서도 울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사자들을 보냈을 때에 사자가 어떻게 말했어요? 에서가 오는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400명과 함께 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형제들이 만나고 나니까 함께 팔을 어긋맞고 울었습니다. 학자마다 이에 대해서 해석은 좀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애초부터 이 400명이 에서가 그 야곱을 호위하고 보호하기 위해였다, 그러니까 환영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복수하러 왔는데 이 형제가 터져서 울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치러 온 건지 아니러 온 건지. 근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형 에서를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해석하기는 형이 분명히 나를 치러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분명한데, 에서의 속마음이 어떠냐 그건 모르죠.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성경은 바로 앞에 브니엘 사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건과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서 어긋맞고 우는 사건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 받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의 머리카락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머리가 빠지죠. 저도 제가 머리가 새치가 있어요. 새치가. 그래서 흰머리가 아닙니다. 제가 새치지 흰머리가 아니에요.
제가 늙어서 나는 이렇게 하얀 머리가 아니고 아주 일찍부터 새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염색을 하고 다녀가지고요. 제가 젊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제 머리를 사진에 딱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머리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그 전에는 이제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침에 자고 나면은 이 잠자리에 머리도 많이 빠져 있고 머리를 감으니까 머리가 또 많이 빠져요. 예. 우리 중에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야곱이 기도했을 때 야곱의 그 기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야곱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에서가 어긋맞고 우는 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이시고 그리고 형제가 함께 만나서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마음에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가 있는가. 예수를 만나서 그러니까 회심해서 처음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옛사람의 본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어긋맞고 울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다음 말도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5절부터 쭉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형제 애가 막 묻어나요. 5절에 보시면 에서가 물어봅니다. 여인들과 자식들 보면서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설명해 주는데 5절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어떻게 주신 자들이래요? 은혜로 주신 자들이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리고 6절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쭉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 다 인사해요. 그러니까 그 에서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20년 만에 혼자 갔는데 아내들과 아기들이 쫙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내 주께. 그러니까 형에게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앞에서는 은혜를 얻었다. 그리고 형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9절에 에서가 뭐라고 답해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니까 동생은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다 막 이제 주려고 그러고 형은요 아니야 나 다 있으니까 충분하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안 받겠다는 형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이 계속해서 강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
내 손에서 이면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이 예물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강권하니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은 다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그 감동적인 대화고요. 또 이 모습을 볼 때 에서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솔직히 말씀하셔서 야곱 편입니까, 에서 편입니까? 성경 읽으면 다 야곱 편이에요, 야곱 편. 에서가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요, 에서가 그냥 사냥을 잘했고, 그리고 약간 장자권을 팔고 경솔한 모습은 보였죠. 그런데 에서는 경솔했다 치는데, 그런데 그 야곱은 그러면은 발랐냐 이거예요. 야곱은 속여 먹었잖아요. 그리고 엄마랑 짜고 속여가지고 아빠도 속이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계속 속이고 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서 모습을 보면은요, 좀 이렇게 듬직해요. 뭐냐면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야곱의 말을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떠나자, 내가 동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13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족들 중에서 새끼를 뵌 가족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세차게 와가지고 좀 쉬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에서가 어떻게 해요? 그 가축이 많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종들 붙여줄게. 그래서 천천히 와도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랑 같이 가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형 에서가 또 그 말을 그대로 받아줘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의 모습을 보면요, 그냥 뒤에 뭐가 없어요. 그냥 앞에 대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대화하는 그 모습대로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숨겨놓은 마음이 없고, 그 마음 그대로 받아줬고, 아니 힘들어갖고 지금 좀 쉬었다 가야 된다니까 자기 정도 붙여줘요. 어떻게 보면 에서는 참 큰아들 같은 모습이에요. 쌍둥이인데 에서는 굉장히 큰아들 같고 야곱은 아주 막내 같은 느낌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야곱은요, 굳이 사용을 하고, 근데 사실 잘 보시면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요, 다 거짓말이죠. 심지어는 그 앞에 9절부터 12절도 다 거짓말이죠. 사실 에서한테 그 예물을 준비했을 때 야곱은 그 전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때를 지어서 보내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뜨리지 않겠냐? 분명히 이 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갖고, 형에게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갚으려고 드린 게 아니었죠. 전날에 자기 독백을 보면은 살려고 그랬어요. 형한테 내가 맞아 죽지 않으려고 이거 준비했습니다 라고 혼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전날. 근데 형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내가 받았으니까 은혜로 받았었고, 또 형의 은혜로 내가 받았으니까 형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같이 안 가겠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치면 어저께 가족도 다 죽었어야죠. 어제는 자기는 안 가고 다 이렇게 보냈으면서, 그러면 오늘은 못 간대. 얘네들이 너무 지금 힘들어갖고 못 간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전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지금 야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잘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의 은혜는 너무 생생한데 그 이후에도요, 이스라엘로 살지 않고 야곱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외국에서 있으면 여권은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지배에 옛사람의 그늘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다시 과거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야곱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야곱으로 살고 있어요. 은혜를 말을 해요. 바뀐 거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 그가 먼저 나가기도 하고요. 또 형에게 말할 때 은혜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받았을 때요, 그 먼저 언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뀝니다. 바뀌는데 야곱을 보십시오. 아주 그럴듯하게 말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형님의 은혜 막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또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야곱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너무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여전히 과거형으로 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세일로 먼저 에서가 가서 에서가 세일에서 야곱을 기다렸겠죠. 왜? 조금 천천히 이렇게 쉬게 하면서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다음에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곡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야곱은 이 당시가 아버지 이삭이 살아 있었거든요. 이삭은 브엘세바에 있었어요. 야곱이 갔던 곳은 브엘세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기 때문에 야곱은 어디로 갔어야 됐을까요? 원래는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단 아람에 도착하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소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베델에서 다시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돌베개를 세운 곳에서 제단을 내가 쌓겠고, 그리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예요. 가나안에 돌아왔죠. 그런데 야곱은 세일로도 가지 않습니다. 형하고도 약속 안 지켜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한테 인사로도 안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야곱의 처지에서 보면 야곱은요, 얼마 전까지 라반의 밑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2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20년 동안 내가 종사를 했는데 내가 또 세일에 가서 형 밑에서 어떻게 사나? 되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렇다고 야곱, 이삭, 아버지 밑에 아버지 권위 아래 사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것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너무 힘들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 현장에서 다 떠나고 싶어요.
모두 다 내려놓고,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익숙했던 모든 사람을 떠나서 혼자 있고 싶어요. 야곱 혼자 있고 싶은 거죠. 다 떠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를 떠날 수 있어요. 형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도 형의 권위도 사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가정을 이루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원 가족에서 독립해 간 거예요. 형제들에게서 독립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서 독립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모든 권위를 부정해 버려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유. 야곱은 자유를 꿈꿔요. 우리는 모두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홀로 존재했을 때 야곱과 같이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홀로 결정하고 모든 권위를 뿌리치면서 그러면서 숫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텐트를 세운 게 아니라 집을 세워요. 정착했단 말이에요.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래도 야곱이 거기다가 제단 쌓지 않았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잖아요. 제단 쌓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베델로는 안 갔지만은 제단을 쌓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야곱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부르셔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그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와 함께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야곱과 같은, 이제는 야곱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처럼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너 이미 이스라엘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이미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에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려면 그는 베델로 갔어야죠. 세일을 거쳐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는 베델로 갔어야 합니다. 순종을 하되 어떤 순종입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맡기는 것.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그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거 이만큼 해놓고 이 정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죠. 90% 하나님 사랑하지만은 10%는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춘 남녀가 결혼 앞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해요? 90% 사랑하고 10%는 다른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거 아니죠.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길 주님께서 원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정말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 되려면 야곱은 이스라엘로 행하여서 베델로 올라갔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베델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은 누구입니까? 야곱이 야곱처럼 행하는 그 야곱을 찾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손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산에서 내려오냐 보니까 아유 그때는 내가 좀 이상했어. 그러한 야곱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붙들었을 그때가 온전한 때예요. 그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예요. 여러분 어디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거기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땅으로 주님은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에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으나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베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베델의 서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의 은혜가 이렇게 크시오니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돌아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스라엘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